구약 성경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페이지 1331페이지 정도인데요.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김경호 목사님께서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렇게 작년에 사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그런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그동안 또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 아마 김경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과 거의 20년 이상 같이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실은 또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집과 자기 고향과 자기 마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아니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김경호 목사님 오실 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김경호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제가 어제는 이 청중의 자리에 앉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단상에 있으니까 어색합니다. 또 특히 그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좀 떨립니다. 오늘 그 목사님께서 말라기 4장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설교 본문 말씀을 1장 1절로부터 6절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교 본문 1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 한번 제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항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사람을 강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니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저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건만 제자들은 어느 날 어디론가 모두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부활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 죽음의 긴 터널에서 혼자 외롭게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복된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새겨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진 우리의 권리의식은 우리를 조종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혼란을 가중시키는 갈등은 사회 곳곳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극심한 갈등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갈등을 선한 갈등으로 그리고 조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자신을 철저히 비우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갈등 속에서도 그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갈등 대처법은 먼저 온유하고 듣기를 2배로 하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는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되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 이것은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내가 어떤 곳에 쓰이든지 간에 마음을 비운 존재입니다. 바로 이 사순절의 이 마음을 여러분 모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에는 비움의 철학이 있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화사하고 따뜻한 봄철,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겨울나기를 위해 뿌리를 깊이 받고 에너지를 뿌리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입에 가지 않도록 그 화사한 잎을 떨구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 뿌리에 저장된 자양분을 가지고 올려서 새싹을 띄웁니다. 지난 겨울나무는 자기를 철저히 비워내는 작업 과정을 다 했기에 비록 앙상한 모습이었지만은 얼어 죽지 않고 그 이듬해 생명의 싹을 띄울 수 있었습니다. 떨구는 것, 놓아주는 것이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더 큰 삶의 여정을 위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자기를 비워내는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철저히 비우셨습니다. 그릇이 술모가 있기 위해서는 속을 깨끗이 비워내야 하듯이 자는 방도 술모가 있기 위해서는 비워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철저히 비워내셨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움의 미학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비움에 접속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자족하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족의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 그날이 오리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예언서로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시대적으로 볼 때 주전 430년경으로 총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페르시아 시대로 보이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성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시대 제2성전이 지어졌을 때로 보여집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집을 무시하고 제사장들이 이선에 빠져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의롭지 못한 세태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금 확실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누리는 회개의 기쁨이란 책을 보면요, 회개란 부지런히 앞을 향해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 진지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회개를 가장 힘든 일, 가장 미루고 싶은 일을 지금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거룩한 리듬에 따라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서 내 삶과 영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사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애안간에 묶인 송아지가 푸른 초원을 만나듯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마음껏 뛰놀게 할 것이며 그 입술엔 찬송이 다시 흐르고 삶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서두에 조상의 내력도 없고 예언자라는 특정한 말도 없어 실존 인물을 익명으로 두고 고유 명사화해 말라기로 불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의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상과 환경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옥류되어 돌아온 후 예루살렘에서 한 예언입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부푼 꿈을 가지고 포로 생활의 서러움과 아픔을 잊은 채 그 먼 길을 단숨에 달려옵니다. 살궂고 벚꽃이 만발한 내 고향, 인신도 많고 정도 많았던 그리운 내 고향, 어릴 적 친구들과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발걸음도 가볍게 고향으로 달려옵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 보인 예루살렘은 돌 하나 남지 않는, 인심은 싸늘하게 변한 지 오래해서 그들이 몸둘 곳조차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아온 그리운 고향은 한마디로 여우굴로 변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성전 재건에 앞장섭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조차 없고 백성들은 다시 시리에 빠져 옛 습관과 그런 것들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나오면서 하나님의 율법들은 지켜지지 않고 규례들은 서서히 무시되기 시작합니다. 힘이 빠진 백성들은 다시 불의와 탐욕에 신음해야 했고 스가랴와 학개가 예언한 하나님의 영광은 오지 않고 성전의 영적 상태는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이때 말라기는 독특한 문체로 선생님과 같이 번갈아가며 질문과 대답을 하고 선언도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던질 법한 반대 질문을 잠재우는 교훈적 변증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절에 이 예언의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말라기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6개의 변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언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았느냐? 라고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나에게 저질렀어 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은 내가 언제요? 라고 반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단다 라고 하시며 설명해 주십니다. 말라기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논쟁 아닌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결코 무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면 제사장들도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가 언제요? 우리는 제사를 올바로 드렸는데요? 라고 대꾸합니다. 그들은 역사의 짐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버겁고 무겁게 느껴졌고 이사야의 현란한 예언조차 실증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훈련이 깨진 지 이미 오래였고 그들을 붙잡고 있던 것마저 점점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취를 상상하지 못할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형제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요? 라고 대꾸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반문하며 대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다 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기존 마음을 온전히 바꿔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4장에서 하나님이 5차례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라고 예탁에 말씀하시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을 국도로 표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5번째,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1조를 떼먹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면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린 11조를 하나님께 잘 바쳤습니다 라고 대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린 그 11조가 그 11조가 아니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드리는 헌금과 예배를 두고 비난하며 3일에 한 번씩 바치는 11조라고 가장법을 이용해 비난합니다. 6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질문하고 이스라엘은 대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등 말라기는 6개의 변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들 각자가 현재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억울해하며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과 항의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성품상 참 그놈 건방지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거칠게 대꾸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저보다 힘이 세시기 때문에 제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라고 거칠게 대꾸합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라는 권유는 하나님이 나를 꼬셨기 때문에, 힘이 센 당신이 나를 억지로 유린했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꼴이 뭡니까? 라며 아주 강렬한 용어로 하나님께 대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에레미야의 마음과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십니다. 일본 작가 엔도 슈샤코의 소설 침묵이라는 것을 보면 주인공 노드리고 신부는 자신이 배교하지 않으므로 동료 신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견딜 수 없는 갖가지 고통을 받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신자를 색출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려진 목판을 놓고 발로 밟고 가면 배교를 인정해 살려주지만은 밟지 않으면 배교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정해 엄청난 고문과 고통을 받고 결국 죽습니다. 이 소설은 죽음에 이르는 공포와 고문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감당하려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 소설은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고통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역사적 상황과 결합해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드리고 신부가 견딜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인 그때 네가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잘 알고 있단다. 그냥 나를 밟아라. 나는 말을 되뇌이며 주님의 동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해준 일본 사람과 결혼하여 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통해 일본 선교가 왜 그토록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그리고 기독교를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일본 문화가 그들 문화 속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리문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리문화. 여기서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일본 선교를 포기하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고 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둘과 둘의 힘이 하나가 될 때 저 굳센 장벽을 깨뜨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주님의 삶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 죽음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당신께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의 죽음의 고통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교 본문은 첫 번째 논쟁과 두 번째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는 짐, 부담이라는 뜻으로 경고를 받는 사람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5장은 하나님 은혜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보호와 사랑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혹 우리가 그분의 이런 크신 사랑을 깨우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손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절대 우존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최소한 진정성이 있는 대답은 하나님, 그런데도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제가 이만큼이라도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대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저는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자책하는 말보다 저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녀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시는 우리 무지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주시고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 때를 알려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짐이 너무 힘든데 도대체 나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의 고통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말씀이 우리 피부에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라는 대꾸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고통당하지 않고 삶이 풍요롭고 남들의 지배자가 되고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언제요? 라고 반문하는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힘들 때 또는 교회 생활이 덜 흥미진진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환상들이 시들해져 갈 때 바로 그때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할 가장 위대한 모험과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예언자의 말투는 좀 거칠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말라기에서는 여러 단어 중 심지어 똥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야곱의 형 에서와 에서의 나라 에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본문 단어들은 보통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 실제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더라도 에서와 야곱은 모두 약속의 사람입니다. 에서로부터 에돔 민족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십니다. 성경은 미움에 대해 언급할 때 특별한 성경적 관용구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느꼈던 감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은 미움받았다는 것은 사랑을 적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에서도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었고 에서도 장자권을 소홀히 한 것을 빼면 페어플레이 정신이 강하고 호방하고 매력 있는 사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상 누구를 특별히 차별적으로 대하거나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야곱에게 독특한 소명을 주셨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에서도 둘 다 필요하셨고 결국 볼품없는 야곱을 먼저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최적화된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의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서열을 정하신 것뿐입니다. 만약 잘난 에서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병약하고 남의 발목이라 잡는 야곱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야곱은 그 이름 석자라도 이 땅에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은
어떤 복된 사역을 위해 그 사람의 성품과 행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보다 먼저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서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에게 선택의 신비를 부여하기 위한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을 극단화해서 단순화시킨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야곱은 택했고 에서의 산업을 항폐하게 했다라는 이 말은 에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척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으로 저희가 성지순례 당시 페트라에 가보니까 정말 붉은색으로 온통이었습니다.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물론 철성분이 많아 철이 공기와 만나 산화철이 된 까닭인데요. 성경은 재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우리의 사고와 판단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한 분이십니다. 오직에 쓰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놀란 세 가지입니다. 아니 저 사람도 왔어? 그분이 안 왔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라는 질문이 있었답니다. 저는 세 번째 놀람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제 자신이 어떻게 목사 임직까지 받게 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의 지인께서는 코로나가 김병호 집사를 목사되게 했다고 말했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1년 전 제 임직식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축하해 주러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면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진짜 모습을 좀 알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월터 브루그만의 저서 하나님 이웃 제국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타자에게서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습이 상대방의 거울 속에 비춰진다고 말합니다. 즉 타자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은 타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인정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타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당신을 배교하는 것으로도 배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를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멀리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귀한 존재를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시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본문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라는 말 앞에는 멸시한다는 말을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직인데 멸시한다는 말과 제사장을 함께 쓸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 할 것입니다. 서로 함께 쓸 수 없고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기 때문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현재 심각하게 오염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너희가 멸시했어 라고 말씀하시자 제사장들도 백성들과 똑같이 내가 언제요? 라고 대답합니다. 본문은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공경이 사라진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경의 또 다른 뜻은 카보드라는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냅니다. 또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관적 생각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미 우리 무지개 식구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락한 삶과 온유한 성품만을 가지고 사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되심을 매우 적극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치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받을 분이시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우리 무지개 교회를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 무지개 교회 식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난날 우리 무지개 식구들에게 창파의 배를 띄우시게 했던 그 하나님, 우리 모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비록 애언이 침묵을 지킨다 할지라도 돌아온 내 고향 유대 땅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비록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무지개교회를 통해 이루실 의로운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어린 송아지가 푸른 초원을 만나듯 우리 무지개 공동체 다시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과 위로를 얻는 우리 무지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라기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정결한 신부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 무지개 자녀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오고 우리 무지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합하여 이 단절된 저주를 풀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는 희망과 회복에 대한 부푼 꿈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무지개 식구들 각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나의 사자 또는 보냄받은 자로서 제가 1년 전 임직 때 그랬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된 모습으로 정결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자 임명된 직분에 따라 의식적 종교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시작한 신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지개 식구들의 아낌과 배려 속에 임직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게 인내하며 가르쳐 주신 우리 무지개 성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은사와 거룩한 부르심에 앞서 목사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설교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무지개 공동체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장파의 배를 띄우게 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무지개 공동체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되고 이후로도 당신께 기대며 사는 존재이기에 우리 무지개 교회를 다시 한번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원로 목사님, 그날에 오시라 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 땅의 교회의 날개가 되게 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거침없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성구 담임 목사님께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무지개 백성들의 심령에 늘 새롭게 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지개 권속들 마음에 심으셨던 성령의 싹을 올 봄에는 꼭 다시 띄워 복음의 열매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